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밖은 이렇게 봄의 날씨처럼 기온이 따뜻하고 햇볕도 따뜻한데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고 어느덧 신속하게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소금, 세상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소금도 자신을 녹여내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곡제일교회를 다니고 노곡제일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실증이 나서 버리는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또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손해는 보지 않을까? 두려운 일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어떠하며 또한 우리의 존재됨을 바로 아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을 전체를 보시기보다 오늘은 이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힘이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앞으로 돌려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는 우리의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멸망하지, 곧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요, 어둠의 자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고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자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어둠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종합하여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어둠의 자녀란 곧 마귀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 곧 자신 속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인데 그 상태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둠의 자녀란 무엇을 말하는가? 마귀의 자식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0 앞으로 넘기셔서 9절.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둘로 구분하였어요. 유대인인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자녀로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자녀란 그래서 곧 죽음과 멸망의 자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이런 자들은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자식들의 존재요 형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어둠 그 자체요, 어둠의 자식이요, 그 결과 죄의 자녀, 죽음과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바 되어지고 예수 믿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상상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변화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달라진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겉으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죄의 자녀,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자식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분의 변화된 빛의 자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빛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거했던 자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근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누가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이 기록하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의 증거이고 그 성령께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빛,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말하며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제자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된 자들에게 자들이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 어렵고 제자의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고 그 빛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증인이 되어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을 했어요? 온 천연을 다니며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뒤따르게 돼요. 잡혀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그런 거예요. 다시는 전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두려움과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성령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의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가장 주된 목적,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렇죠,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이 물감은 검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으면,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와요? 회색이 나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회색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색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닌,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그러한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쪽에도 한 발 거치고 이쪽에도 한 발 거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빛을 삼키든지 빛이 비추면 빛은 강렬해서 어떻게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깃들면 그 빛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비추어졌습니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빛 안에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은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분명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말씀 주목해 보아야 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변했다 그랬어요. 아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바 되었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회색지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용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전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3절 이후 앞에 있는 여러분 성경의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둠의 일들이 어떤 것이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당시 헬라 사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잘못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보편적이었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학생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수련회가 있으면은 보통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 목요일에도 이제 전국제일교회에서 성경민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 음악회를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본인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쏟아져 버려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일반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욕이라는 거예요. 욕. 여기 말씀 우리가 3절 이하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흔히 우리는 쉽게 이 상스러운 말들을 내뱉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3분의 2 이상이 욕, 어떤 사람들 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흔히 그런 말들.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 그리고 남을 알게 모르게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에 빛의 자녀이기 전에 어둠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 행하던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동, 이런 태도들은 어떻게 된다?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것을 제거하라고 강력한 어조로 주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성도가 도달해야 할 외적인 변화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면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둘로 나뉘어지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인 면, 버려야 할 것들, 취해야 할 것들, 적극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들을 던져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빛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